할렐루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시편 9편 91편 2절의 말씀입니다. 91편 2절. 제가 말씀을 좀 공유를 드렸는데 91편 2절의 말씀입니다. 찾은 줄 알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야훼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아멘.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본문에서 시편 91편 2절의 말씀을 근거로 멸류관 받으리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3장 18절에 누가 야훼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면 누가 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을 들었느냐. 너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누구더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도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것이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것이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인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주신 은혜로 우리는 각자의 짐을 지고 이 광야길과 같은 인생길을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수고롭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때로는 삶의 이 무게 때문에 굉장히 눌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고난을 이기는 데 있어서 사용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의 무게, 그 무게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때가 많아요. 그러나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이제 문제 가운데 있다 보면 사실 조금 굉장히 불안해할 때가 많고 염려 가운데 사로잡히면 그것이 근심에 대해서 뼈가 마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처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 위로부터 지각이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이렇게 응답이 오지 않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영적 전쟁의 어떤 배경을 잘 설명해 있는 다니엘서 10장 13절의 말씀에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평안으로 바로 오지 않는 것은 천사 가브리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주려 할 때 바사왕국의 군주가 그걸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장 미가엘의 도움을 통해서 21일이라는 시간을 걸려서 다니엘에게 응답이 임한 것처럼 이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결국 저 하늘에서 이 땅에 임하는 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의 문제가 염려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평안으로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더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아무 염려 없이 그냥 평안한 가운데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은 결코 그렇게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오히려 우리를 더 깨어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에 나는 야훼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하노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고린도서 7장 10절에서 11절에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기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는가. 또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오는데 때로는 사람을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강팍해 하실 때가 있어요. 7회국 9장 12절의 말씀에 그러나 야훼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 이유가 결국은 애굽인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끔 해주시기 위한 것들이었다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의 어떤 특징은 무엇이냐면 내 방식으로는 잘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고 포기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방식대로 그 문제를 풀어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에는 나 야훼가 이같이 말하더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야훼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에레미야 17장 7절은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은 우리가 내 힘과 내가 사람을 의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만이 그 근심이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근심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죄에 간섭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장 30절에 31절에 온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서는 온수를 갚아주시는데 자기 백성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 주는 것은 우리 각자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근심이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인체공학적으로도 사람의 자세가 반듯해야지 이 척추가 건강합니다. 그러나 이게 잘못된 습관, 꾸부정한 자세를 계속 유지하다 보면 허리가 망가져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거예요. 바로 서라는 거. 근심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에는 10절에서 11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용기를 얻고 희망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대적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 이사야서 41장 14절에 15절의 말씀에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우리는 야곱이라는 게 뭡니까?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야곱과 같은 우리 사기꾼의 기질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다퉈서 이긴 자가 되게끔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가 너를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웠고 이스라엘 거룩하신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근심들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 잘 해결되지 않는. 그러니 얼마나 분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는가. 1절 내가 너희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끗함을 보였다라고 얘기했던 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서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서 세타잡기로서 바꿔가신다는 거예요. 근심을 통해서 바로 서게끔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사용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해서 날카로운 새 타작기와 같이 복음에 초점을 맞추게끔 하더라는 거예요. 복음의 초점을. 하나님 근심 가운데서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들은 사실 다 떠내려가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는 것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는 보통 난리지라고 이렇게 우리 지식을 난리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체험을 통해서 아는 익스피리언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에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유대인들 포함해서.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일으켰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요한복음 2장 22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후에야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었더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에레미야서 11장 18절은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연약한 그 채소만 먹는 믿음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에 장성한 자의 것이니 지각을 사용해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처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는 지식적으로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며 하나님과의 그 만남 가운데서 깊은 교제를 이뤘느냐, 체험을 했느냐, 경험을 했느냐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유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과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무리는 많고 제자들은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발을 씻기지는 않으세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충성하는 자들의 발을 씻기시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요극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사실 교회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개인이나 교회는 실 살아있지만 죽은 교회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절에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렸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발을 씻긴 후에 알게 된 것은 요한복음 13장 7절에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는 이후에는 알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리라. 그 알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의 발을 씻기신 이유가 내 멋대로 자기 멋대로의 길을 가다가 씻기 위해서 우리가 대로를 간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큰 길을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남들 다 가는 왕의 길, 십자가의 길, 좁고 협착한 길을 가게끔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발을 씻기시면. 이후에는 알리라라고 했던 것은 체험이에요. 체험. 경험하는 거예요. 욥기서 13장 20절은 내 발을 찾고 헤쳐시면 나의 모든 걸 살피사 내 발 자체를 한정하시나이다. 에레미야에서 5장의 말씀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떨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잠언서 10장 9절에는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그렇게 해서 발을 착고로 채워버리시고 십자가의 길, 좁고 협착한 고든 길을 가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굽은 길로 대로로 가게 되면 바로 그 발걸음을 통해서 드러나게끔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히브리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발은 우리 뜻대로 가고자 하는 최종 수단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결국 이 말씀은 내 뜻대로가 아닌 내 계획대로가 아닌 아버지 뜻대로 가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발더러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복음을 전하는 발로 바꿔버리신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는 보낸 시험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한 것 같으니라. 세상의 미련한 방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늘 삶 가운데서 경험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주변의 이웃들이 사실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들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시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나중 알리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성령의 전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우리를 몰아가시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6장 14절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로다. 고린도후서 9장 16절의 말씀처럼. 제가 이제 자주 이제 설교를 해서 아실 줄 싶은데, 복음을 전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다? 심판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종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정죄보단 사랑으로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그 자유를 육체의 계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 자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든지 높은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네요. 내려다보는 자리에서는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 대하듯 하고 죽게 대하듯 하며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저는 나보다 낫고 라고, 저는 흥해야 되겠고 라고, 우리는 내 주변에 이웃들을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지난주에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데 각자의 다 유익이 있거든요. 그럼 내 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퀘스천이 왜라는 거, 왜? 사람을 기쁘시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마땅히 주장할 바가 있어요. 내 소유를. 그러나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에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보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거기에는 희생과 손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예수님 전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전하기가 쉬운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전하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돼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에서 절제 인내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너희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인내와 절제 가운데서, 우리 욕심도 마찬가지예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는데 우리의 욕심이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이 열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인내 가운데 절제 가운데서 오래 참음의 열매들을 다 맺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알아가는 데서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근심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발을 씻기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소리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소리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년 7절 그가 곤욕을 당해 괴로울 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우리가 이제 소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입술에서 나와요. 혀에서 나오는 거예요, 혀. 근데 혀를 뭐라고 하냐면 불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 사르는 것 지옥불에서 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말씀. 그래서 이 영종도라는 지역 있잖아요, 여기. 이곳에서 이렇게 머물 때, 자, 보십시오. 영종도라는 곳은 저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에시온 계멜이 있어요, 에시온 계멜. 마치 솔로몬의 금 정련소와 같은 곳이 있는 곳인데, 이곳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을 보내셨는데, 마치 이곳에 있는 동안에 마치 불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보내시는 곳인데 혹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피림과 안악자손이 있는 것 같은 거대한 자손들을 보면서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은 그런 고백을 할 게 아니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인데 이곳에 보내주신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민수기서 14장 28절처럼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을 하나님께도 듣고 계시면 또 마귀도 듣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깨달아 아셔야 돼요. 전도서 10장 20절에는 심중에도 왕을 저주하지 말고 침상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이를 전파할 것임이라. 공중의 새와 지나가는 날짐승이 뭐겠어요? 영적으로는 악한 세력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뭐 가끔 귀가 가렵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귀가 가려면 뭐 사람들한테 묻잖아요. 아, 누가 내 욕하는 것 같아. 골방에 귀에 대고 하는 것이 지붕에 전파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게 떠드는 게. 말은 옮겨가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내 입에 문을 지킬지어다. 미가서 7장 5절의 말씀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 입에 문을 지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라고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는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왕 중에서 침실에서 왕을 저주하지 말고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한테 이 답답한 마음을 토로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려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두려워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내가 너희 가운데 갈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이거 막 두려울 때가 있어요. 사람을 보니 막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전도하면 지혜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는 자가 능력을 하여 성령의 능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매에 걸리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붙어서 역사하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붙어서 역사하는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떠나가 라고 할 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배후의 역사하는 영을 바라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는 데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변에 마주하는 모든 대상들을 우리는 복음의 전도 대상으로 생각하는데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할 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식물이 생명보다 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돈이 사람보다 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영혼보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애매한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위해 참는 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여한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이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여한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을 거스려 너희의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께 향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관찰하시고 그것들을 다시 우리에게 복으로서 상급으로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니까는 우리의 초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사실. 근데 그 문제를 이기게끔 하나님께서 그 염려와 수고를 저희한테 맡겨주시면서도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은혜로 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라는 거. 거기에는 각양 좋은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힘이 오는 거예요, 사실. 사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새 힘, 그게 사라져버릴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세상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백과 거짓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위로나부터 난 지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대변하시고 우리에게 돕는 자로서 변호자로서 오시는 하나님이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사실 어떤 문제를 딱 부딪히면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그 문제를 정확하게 본질을 이해하게끔 해주세요. 이해가 되면 해석이 되는 것이고 해석이 되면 그에 대한 해결책, 문제 방안을 답을 찾게끔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험이 이길 만한 시험과 피할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데 초점을 맞출 때 너희 대적의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 또한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땅 가운데서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왕같은 제사장, 선한 목자들로서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양무리를 잘 이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는 예수께서 두 열째 제자를 불러이시되 모든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그와 같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 손에 쥐어질 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시편 9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시리라. 문제 가운데서도 모든 상황들을 다 감사함으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을 그렇게 감사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그 행위를 옳게 할 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물며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라 시작과 마지막이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말씀입니다.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렇게 시간을 초월하게 하시고 또 육신의 한계 또한 뛰어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된 힘으로. 이사야서 40장 30절에 야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악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같이 날개 치고 하고 다른 밭을 하여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게끔 하시는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8절 46절의 말씀처럼 야훼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심에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간 것에 아합마차 앞에서 달려가더라. 이게 성화가 있는데 아합마차로 달려가는 그 엘리야의 모습이 있어요. 참 은혜롭더라고요. 어떻게 아합마차를 앞서서 나갈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족함이 없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하나님께 만드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리라 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윤례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육신이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3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말씀으로 잉태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이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를 이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영원한 몸으로 바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기 이에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화하게 하시리라. 예전에 그 폭풍성으로라는 영화 보신 적 있나요? 이거 되게 오래된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1991년 작품인데 저 영화 되게 재밌게 봤고 되게 감명 있게 봤거든요. 근데 키아누 리브스하고 패트릭 스웨이지가 이렇게 마지막 그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폭풍이 막 몰려오는 데까지 서핑하러 들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는 그 고난의 어떤 파도, 폭풍 속으로 들어갈 때 거기서 서핑을 즐길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10편에서 12절에는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그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발시키신 건 예수님의 발걸음을 쫓으라는 거예요. 사실 따라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잠언서 17장 3절에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야훼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서로 비치는 거 아시나요? 마음은 서로 보이지 않지만 서로 느껴지는 거예요. 개들도 주인이 싫어하면 압니다. 잠언서 27장 19절에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자, 집중하세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 같고 살인하면 영생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사랑을 이뤄가는 것들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변화를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에서, 싫어하는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관찰하시고 보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냐면 너희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는 거예요. 완전하라. 그 완전하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되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고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다윗 언약을 주셨던 것처럼. 고난을 통과하다 보면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는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라고 해서 우리에게 능력 있는 주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방식으로 싸우라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우리가 세상 방식으로 싸워서 세상 사람들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방식은 양육 방식이에요. 누가 더 세게, 누가 더 악하게 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세상 방식으로 싸워서는 안 돼요. 내 손에 피를 묻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건 제한을 펴하는 강력이라. 고린도서 10장 4절의 말씀처럼 살아계신 주를 믿고 로마서 1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누가복음 6장 1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했을 때 너희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축복하고 내가 너희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얘기했어요.
기도로서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 된 자들아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가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내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도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람이라.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처럼 아내와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주시는 강력한 무기인데 기도가 막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방식으로 싸울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운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2절에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이 되리니. 아멘. 결론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우리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복음을 전파하려 할 때, 내 하는 모든 것이 복음과 상관 있는 삶을 살 때, 우리가 각자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만날 때 이 현실이 꿈이 되고 꿈이 현실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도다. 면류관 받으리.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무더운 여름과 또 아버지여 폭우를 통해서 또 한 주간을 또 폭우 가운데서 안전하게끔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아버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봐 주시고 보여주시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환난과 문제와 근심 가운데 있사오나 그 근심이 바뀌어서 기쁨으로 바뀔 걸 또 믿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며 아버지 방식대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끔 하시고 아버지 방식대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서운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에 또 새 힘을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그 삼중 축복 가운데 머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귀한 아들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